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이 입고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 중에는 일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다. 알 수 없으니까 뭐 깨닫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말씀들을 뭐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영이 가난하다. 아무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전에는 아무도 성령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그 선택에 참여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했어도 그 연결이 안 되잖아요.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하시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깨달아지질 않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인데도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 팽대해지면, 세상의 지식이 높아지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우리가 피조물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몰라요. 미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난 대한민국에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달을 보고 그랬잖아요.
달달 무슨 달 둥근 달을 보고 그런 동요가 있잖아요. 토끼가 방아를 찐다. 상상은 했겠어요. 달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런 그 동요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이제는 실제적이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설명한 지식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현실이 됐잖아요. 그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소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의 지식으로는,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이나 과학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나. 세상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무지하다. 우리 무지하다. 지식이 없는 사람 무지하다. 이 하늘 아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하늘 아래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기껏해야 이 겉사람에 대해서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하늘 아래 지식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배설물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냄새가 풍풍 나는데. 그런데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내가 무슨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의시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해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통합니다. 불쌍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영생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소위 하루살이라, 안개와 같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를 이론적으로 떠들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떠들어요. 그게 하늘 아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자, 세상에서는 보물 같은 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특한 보물이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피조물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아주 슬픔에 잠겨가지고, 왜?
자기 동족이나 형제들이 멸망당할 걸 생각하면 자기 속에는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내가 성령 안에서 진실로 털어놓는 얘기다. 사실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 안 갖는다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큰 근심이나 걱정은 무엇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겪어본 건데 내가 난 자녀야. 내가 난 자녀인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올바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엄격하다.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가르쳤다. 그 마음에 내 속으로는 자식이니까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다고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장하면 다 뿔뿔이 제각각 자기가 생각한 대로 특히 미국 와서는 더하지.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에게는 뭘 주셨느냐? 십계명을 주셨다. 또 하위법인 생활법인 율법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준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세상에서는 독특한 보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계명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계명 지켜. 다른 얘기 안 찾아요. 너 돈 많은 부자잖아. 돈 가져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 이론적으로는 다 지켰지요. 유대인 가운데서 부자 청년이면 가문이나 전통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그런 가정이니까 젊은이인데 부자 아닙니까? 그 성경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잠언서에도 나와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런데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신중한 아내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니까. 젊었을 때 알았으면야 뭐 결혼이라는 걸 함부로 하고 또 자식을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낳고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거 몰랐어요.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성령 받고 그가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때문에 마음에 끊임이 없는 큰 슬픔이 오니까 그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입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충
그저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라.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자세하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읽느냐. 세밀하게. 마치 뭐와 같이 짐승이 꼴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듯이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 번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 무슨 꼴 나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무슨 꼴 나느냐. 모세와 같은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육체도 120세 먹었으니까 뭐 노쇠하니까 요든가 못 건너갔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기록됐잖아요. 모세가 120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몸이 그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얘기죠. 눈도 아주 밝았다. 되게 나이가 많으면 눈이 뭐 나빠진다. 시력이 약해진다는 게 일반적인 통리 아닙니까? 이 껍데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천사들하고 서로 다투는데 천사들이 마귀가 껍데기니까 흙이니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체, 성경에서 시체를 가지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다퉜다. 근데 천사가 무력으로 사용하지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흙이 내 밥이다 했으니까 천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거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안 보이면 나라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게 가치는 이 껍데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이 독특한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독특한 보물같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귀가 열려지고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앉혀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
길가에 버려져서 행인들에게 짓밟히는 한낱 모래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나에게 소금은 뭔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요. 너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누가 촛불을 켜놓고 등잔에 불을 켜놓고 물건 대는 거 있잖아요. 말을 덮어주겠느냐. 덮어두면 꺼지니까 말 위에 촛불을 세워놓잖아요. 이런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셨나?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뭐하고 똑같으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비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나는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지. 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인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소금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만 소금 같은 존재인가? 거룩한 자들에게 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소금과 같은 사람을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두운 세상에서 육신적인 자랑거리만 생각하고 영적인 데서는 문외한이 돼버린. 어두워. 앞이 안 보여. 부패한 것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부패한 것에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어? 또 어떻게 들었어? 기억해보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듣고 올바로 내가 받았나?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인생. 그건 뭐같이 뭐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썩게 하는 건데 소금은 반대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부패한 누룩과 같은 것을 내 몸에 떼내버려야 된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과감히 잘라내야지. 뭘로? 말씀의 칼, 성령의 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붉은 곳, 어두운 곳, 캄캄한 곳, 그런 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라. 이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많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근데 사람들은 많아야 좋은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기 알아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성령 받고 읽어야지. 그래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흰옷 입은 사람, 흰 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왕과 제사장으로 추대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1000년 동안 같이 통치하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뭐 패권 국가의 군주라 뭐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하늘과 땅은 불태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불타버린다? 그 뭐가 남겠어요? 그걸 여러분 보여야 돼요. 불탈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파라다이스, 규격까지 다 기록됐어요. 그 규격은 천사가 설명했는데 천사의 척도는 사람의 척도와 동일하다는 거.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천사가 말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세상에 1000년이라면 천사는 똑같아요. 규격이 어떻다, 몇 규빗이다, 몇천 규빗이다. 그건 사람의 척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에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이는데 어디가 내려앉을 거냐, 어디 가서 정착할 거냐, 미국이냐, 중동이냐, 아프리카냐, 남미냐, 어디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까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같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그건 다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무엇이 불별하게 돼. 태우는 것이 내려와서 싹 살려버린다. 약속된 말씀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만이 믿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내가 성령 받고 깨닫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